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번 누가복음 저희가 안식일 논쟁까지 보았는데 오늘 그 뒤를 이어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 두 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시는 모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일 논쟁을 함께 말씀드렸죠. 이 안식일 논쟁,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파서 미리삭을 비벼서 먹은 것을 두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게 뭡니까? 안식일이라는 귀한 것, 율법이라는 거룩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성찰하기 시작할 때 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결정적인 실수는 뭘까요? 오용하고 남용한 거죠.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해야 될 말씀을 가지고 성찰이 아니라 관찰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이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으로 돼야 되는데, 성찰해야 될 것으로 관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 보고 꼭 타인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비방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요, 오용하고 남용하면 그게 약으로 되지 않고 독이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결정적인 실수였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을 보면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과 바리새인 서기관의 마음이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시비를 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은 안식일에 계명 범하지 않나 보고 시비 거는 마음.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자비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얘기하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다. 예수님께서 삐딱해진 그들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 안식일 논쟁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이 조금 낯설어요. 당시 랍비들이 스승이었고 그 밑에 이제 문화생들, 제자들이 있게 되었는데, 당시 그 모습과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다릅니다. 몇 가지 다른 점을 보게 됐는데, 첫 번째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먼저 찾아가요. 이름난 선생님 밑에 가서 나를 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당신은 문화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학교를 찾아가고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파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도 전혀 선택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모습들. 이게 그 당시의 랍비들과 예수님과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질문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왜 중요할까? 부르심이 왜 특별한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런즉 언제든지 너희가 실족하지 않으리라.
이 부르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붙들어 주시니까. 내가 선택하면요, 내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이 험난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 광야길에서 그분의 선택이 그분의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가 많았던 인생입니다. 넘어지는 인생이었어요. 심지어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선생님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극구 부인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는 수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인생 이제 떠나야 된다 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되돌아갔던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 치명적인 실수였고 그 실수에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다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돼요. 실수가 실족으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건 불안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믿음이 오면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2023년을 저희가 시작합니다. 올해도 쉽지 않은 발걸음을 걷게 되겠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실 때 밤이 새도록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자 한 거죠. 하나님의 결제 사인. 그러니까 본인의 뜻대로 본인에게 맞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나랑 좀 잘 맞는 사람인가를 봅니다. 나랑 코드가 맞는가? 나랑 좀 잘 맞는가? 그래서 우린 이런 말도 해요. 저 사람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파트너, 동역자를 선택할 때도 인생의 파트너, 뭐 사업의 파트너 할 때도 우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사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파트너, 동역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도 이 12제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내가 선택한 사람,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대학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상담을 많이 하게 됐어요. 결혼 앞둔 형제 자매 상담도 많이 하고. 그때마다 제가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게 이런 거예요. 너한테 맞는 사람이라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이거 있어야 끝까지 같이 가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네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 너하고 코드가 맞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길 끝까지 가는 거다. 예수님 보세요. 12제자를 선택할 때 밤이 새도록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갈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거. 진정한 파트너는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잘 맞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파트너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배웠던 제자들이 나중에 이대로 예수님께 이 모습을 배운 제자들이 이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될 한 사람을 뽑게 됐는데, 그 사람을 뽑을 때 11명이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입니까? 이렇게 뽑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걸 물으셨던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누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내게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람을 받는 게 인생의 파트너를 구하는 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면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사도라 칭하셨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거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부르시면 뭐가 있다고요? 보내심이 항상 같이 가요.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도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사명이 따라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건 제자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로 칭하시고 그에겐 사명을 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될 사명. 이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이 선택을 잘 보면서 또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기도해야 돼요. 모이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파티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우린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선택이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12제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익숙한 이름들이죠. 저희가 주일학교 때 이 12명의 제자 이름 외우느냐고 고생 좀 한 것 같은데 익숙한 이름도 있고 아주 낯선 이름도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등장해요. 처음에 등장하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부터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냐가 중요해요. 사람들은 시몬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라고 불러주세요. 예수의 사람이 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가 중요해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죠. 반석. 반석하면 느낌부터 우리가 믿을 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듬직하지 않습니까? 사실 시몬은 듬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하죠. 갈대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를 믿어주시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세요. 너는 반석이야. 너는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주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한테 절대 이렇게 불러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고 거룩하지 않은데도 우리를 성도로 인정해 주시고 성도라 부르시고, 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마음의 담대함, 거룩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싹 트는 거예요. 또 익숙한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 세트죠. 언제나
언제나 이 세트로 등장하는 두 사람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근데 이 둘의 별명이 있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베드로는 더했지만요. 감정적이고 그리고 요란하고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갔다가 와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거절당했었거든요.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저 사람들을 진멸해야 될까요? 거절감에 이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을 막 하게 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안정된 느낌보단 불안정한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보면 연약함이 있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2제자들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 중에는 서로 앙숙인 관계도 있습니다. 아니 12명은 많은 숫자도 아닌데 거기에 견원지간 같은 앙숙도 있어요. 마태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 세관에 앉아선 세리 출신이죠. 반면에 시몬은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열심당원 눈에 이 세리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살 제거해야 될 암살 1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요. 전혀 다른 색깔에 그리고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인데 그 공동체 안에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공동체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누구는 자격미달인 것 같고 누구는 또 불안하고 또 누구는 서로 앙숙지간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작은 예수 공동체가 되어서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으로는 절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던 그들이 예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볼품없는 원석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예요. 특별했을까요? 특별했던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이 그들을 원석과도 투박한 원석과도 같은 그들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유명한 그 예화가 있잖아요. 미켈란젤로의 그 다비드상. 그것을 이제 돌을 대리석을 막 쪼고 있으니까 길 가던 어떤 여자아이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이 돌 속에 갇힌 천사를 꺼내고 있는 중이다. 그냥 보면 대리석 큰 돌 하나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조각가의 손길을 통하여 그것이 새겨질 때, 만들어질 때 거기서 다비드상 같은 멋진 작품이 나오잖아요. 마치 제자들이 그와 같아요. 부족하고 투박하고 감정적이고 자격미달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빛나게 만드는 원석의 변화의 보석이 되는 일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 투박해요. 자격미달인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까? 약하기도 하고 어설프기도 하고. 그런데 거친 원석과 같은 그들을 변하여 하늘나라의 보석같이 만드신 주님. 그러므로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손 안에서 주님께서 만드시는 작품이 되어가는 게 중요해요. 제자를 통하여 우리는 2023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에게 또한 하늘나라의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을 꿈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꿈이 다듬어지고 또 우리의 비전이 다듬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왔던 예수님의 부르심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오늘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누리게 될 복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복과는 좀 결이 달라요. 새해 가장 많이 들은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데,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놓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하신 이 복이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듣던 그 복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 네 가지로 복을 선포하셨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복 있다고 말씀하신 네 가지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미움받고 배척받고 버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네 가지 복은 우리가 흔히 알고 듣던 그 복이 아니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복.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복하면 오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듣던 복은 뭡니까? 오복. 첫 번째가 수예요. 천수를 누리는 것. 그 다음 부예요. 두 번째가 부. 부자가 되는 것.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광고 있잖아요. 광고 문구 하나. 부자 되세요. 꼭이요. 새해에는 우리가 항상 그 많이 듣던 말이기도 하고. 이렇게 수, 부, 강령. 그 삶이 평안하고 평안한 것을 얘기하죠. 유호덕, 덕스럽게 사는 인생. 고종명, 요즘 많이 등장하는 웰다잉, 평안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이거거든요. 이것을 누리게 될 때, 저 사람 참 복이 있다, 저 사람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오복 중에 택한 결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걸 왜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복의 핵심을 우리가 좀 봐야 예수님 말씀하신 복된 인생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세상의 복의 핵심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명예예요. 인기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복된 인생을 따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 믿음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 인생은 평안했어요. 안전했어요. 그리고 복된 인생이었어요. 성공한 인생이고 정착한 인생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안전지대에 있던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생길이 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의아했을 거예요. 나 지금 누리는 복으로도 충분한데. 사람들 나 다 복 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떠나라. 그러면 너 인생이 복이 될 것이다. 무엇이 복된 인생인가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된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인가? 그 세상의 복의 기준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한 해가 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도와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그 5가지가 기준이 되어서 참 저 사람 복 받았네,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참 복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일까? 제가 새해 설교를 묵상하면서 원래는 시편 말씀을 하려고 했어요. 복 있는 인생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많이 이제 첫 시작은 그런 비슷한 칼라로 많이 설교를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지난번에 저희가 누가복음 계속 해왔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는 좀 복의 기준을 달리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관점. 정말 무엇이 복된 인생인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인생인가?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복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저도 그러한 생각을,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됐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이 다복한 인생이 아니라 박복한 인생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니까. 우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기로 주님 앞에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이 있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해야 된다. 요즘 푸어 많이 얘기해요. 하우스 푸어, 카 푸어 많이 얘기하잖아요. 푸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사회의 대세 단어 중에 하나예요. 푸어. 이게 별로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은 뭘까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그럼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한 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였어요. 세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가슴을 치,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눈을 들지 못해요. 자신의 가슴을 쳐요. 이 세리의 모습, 이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저희가 성탄 메시지 했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빈 구유 같아야 된다. 낮은 마음이어야 된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영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영혼,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가난한 마음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와 교회인데도 가난한 마음이 아닌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반대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진 교회가 등장하는데,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와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였어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다 갖췄는데요.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요. 사람은 찾겠죠. 돈은 더 찾겠죠. 근데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절실히 붙들게 되는데 그 절실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와 교회가 주님께 질책을 받잖아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있어도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벌거벗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키우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같은 의미겠죠. 주님에 대한 갈망을 얘기해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을 향한 갈망을 가지라. 줄인 자. 하나님에 대해서 줄여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은혜에 줄여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에서를 보면 보이는 게 많아요. 그를 보면 참 볼 게 많아요. 힘 있고 남자답고 돈도 있고 강함도 있고. 근데 그에게 안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철저하게 에서는 하나님을 패싱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 왕국을 세웠잖아요. 에돔 왕국. 반면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에서와 비교해 보면 없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에서의 모습에서는 볼 수 없었고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이에요. 에서는 볼 게 많았지만 보여야 될 하나님이 안 보였고, 야곱은 볼 게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래서 그가 환도뼈가 다치기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잖아요. 난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에서 줄인 자예요. 줄인 자. 이 갈망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에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에서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 자예요. 하나님의 줄인 자에 대해, 하나님께 줄인 자에 대한 표현으로 걸맞는 표현이 시편 16편 2절에 있어요. 시편 16편 2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다윗이 다 가진 사람일 텐데, 세상적으로 보면 다 가졌는데 아니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내 넓은 영토, 왕관이 나의 복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내 자녀들이 나에게 복이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 명예가 나의 복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기준을 확고하게 붙잡았던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세 번째,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는 자. 마태복음에 이거 애통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말씀 보면 우는 자가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한나죠. 한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그 슬픈 마음과 그 인생의 아픈 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절규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 슬픔이 변하여 희락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 이 우는 자라는 것은 그 책 제목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놓고 연약함을 쏟아놓고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얘기해요.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네 번째, 어떤 사람이 복됐는지 네 번째 말씀 보면 22절 말씀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가 복이 있다. 뭐 요즘 말로 하면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왜 미움을 받을까요?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비슷하게 살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맞춰주면 되니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맞춰주고 세상의 방식으로 맞춰주면 욕은 안 먹어요. 욕은 안 먹어요. 그런데 다르게 사니까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길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다르니까 욕을 먹어요. 너만 특별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배척받고 버림받는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동화되진 않았어요. 동화되면 욕 안 먹습니다. 근데 성화의 길을 가니까 우리가 동화가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성화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또 욕을 듣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고통이 그들에게 믿음의 성장통이 됐어요.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고통이 그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넘어뜨리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도약을 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이 한 단계 점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장통이에요. 주님으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이 그들을 넘어뜨린 게 아니라 자라게 만들었어요. 멈추게 만든 게 아니라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성장통이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욕을 먹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외로움에 처하기도 하고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경험했던 많은 것. 근데 그들 통해서 결국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들의 삶이. 주님 때문에 겪었던 믿음의 성장통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남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들, 성도 이야기들,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게 복인 것을 깨닫고 그 복을 붙들었더니 사도행전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같이 꿈꾸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처럼 쓰임받는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 남겨진 거예요. 2023년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이 누가복음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불러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비록 우리가 실수하지만 불러주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담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 그러므로 그 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번에 2023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